명절 때니까 생각이 납니다. 구정 명절 때 전에 섬기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항상 하시는 덕담이 행복한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덕담을 하십니다.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목회를 하라는 거죠. 그럼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목회는 어떤 목회일까요? 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사례비를 아주 많이 받는 목회자, 아니면 사람들에게 참 이름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목회자, 그분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목회는 목회자 자신이 기쁨이 있고 목회자 자신의 심령 속에 만족이 있고 목회자 자신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그런 목회를 하라는 거죠. 아마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럼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상 보면 행복한 분들은 참 보기 힘들죠. 오히려 행복한 분들을 찾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행복은 없는가? 우리의 삶에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찾아오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사실 참 제자제약 하신 분들은 귀에 익은 말씀이죠. 모처럼 성경 암송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암송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외우기도 힘든데 두 절까지 그것도 긴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렇게 아마 이 구절은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지난날에 그 힘들었던 생각들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사실은 행복의 비결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은 먼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살아보지도 않고 진정한 행복이니 행복이 아니니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겉으로는 표현 못해도 속으로는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상도 누려보지도 못하는 목사가 뭐 저렇게 이미 결론을 내리고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부자가 되어보지도 못했고 세상의 향락을 누려보지도 못했지만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전에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내린 결론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수고스럽지만 전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되십니까? 전도서 2장입니다. 일단 펴놓으십시오. 전도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지금 저희들이 먼저 1대지를 살피면서 볼 내용이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자, 여러분, 이 전도서는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전대미문의 태평시대를 구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평시대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권위도 있고 수단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것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했는가 하면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속에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악을 위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시험 삼아 한 것이 뭔가 하면 너를 즐겁게 하겠다. 한번 행복하게 해볼 테니까 한번 낙을 누려봐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행복이 무엇인가를 실험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실험해 보았는데, 자,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개역 성경을 보면 전도서 2장 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이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자, 오늘 이 솔로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은 일단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술로 내 육체를 한번 만족하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은 술을 한번 마셔보고 그리고 참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난 뒤에 내가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10장에 가보면 솔로몬은 엄청난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잔도 이 값진 금을 가지고 만든 잔입니다. 오늘 돌같이 귀하게 흔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은조차도 그 당시는 흔해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수단 본의를 가지고 한번 술을 탁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한번 즐겨봤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루 1분 식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십시오. 보면 이것은 그냥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몇백 명이 먹어야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몇백 명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1분 식량을 갖다가 참 먹일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연회를 베풀고 술을 먹고 취해보고 즐길 것을 즐겨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솔로몬이 한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서 추구해 본 바입니다.
자, 거기다가 말이죠. 2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천석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연회를 베풀면서 그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그 수많은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왕 옆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왕의 처첩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처첩은 청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향락과 쾌락도 실컷 누려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즐겨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도 추구해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하고 술집에 가서 술 취딱 마시고 쉽게 말하면 엉뚱한 짓을 다 해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을 자기도 한번 추구해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추구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술 마시고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계집질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 이 쉽게 말하면 지탄을 받을 대상이잖아요. 이런 또한 즐거움만 아니라 그는 또 다른 방식의 즐거움도 취해보았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려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고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옷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언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크게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해서 일구어가는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보석과 그들의 나라 확장과 그들이 가진 소유를 한번 실컷 누려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어쨌든지 집은 한 채로 만족하지 못해서 두 채, 세 채, 어떤 사람은 뭐 10채씩 갖다 사다 묻습니다. 거기다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명예를 얻고자, 좀 더 참 많은 지식을 얻고자,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참 그것을 얻어서 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솔로몬도 그렇게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취할 것 취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농사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참 가져보고 과수 과목을 위해서 못들도 파고 거기에다가 이 노예는 사기도 하고 낳기도 해서 노예를 엄청나게 많이 그늘에 보기도 하고, 지금 이 솔로몬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취해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술도 마셔보았습니다. 쾌락도 추구해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얻은 것을 자기가 다 취해봤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지. 그렇잖아요. 참 이 잠언서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참 이 표현이 웃음 뒤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는 이 표현이 뭘까요? 실컷 즐겨보고 실컷 누려보았는데 이상하게 공허함은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많은 것을 누리고 움켜쥐는데 그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뒤에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것 얻으려고 내 평생을 바쳤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본문 11절을 전도서 2장 11절 가져오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야해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다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권위도 왕이잖아요. 그것도 왕은 왕인데 그냥 한 나라의 초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금은 보석과 예물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있었죠, 명예도 있었죠, 도화도 있었죠, 참 권력도 가졌지요.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실험해 볼 수 있었던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봤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박사학위 하나를 부족해서 2개, 3개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박사학위 하나만 따도 대단하다 싶은데 2개 따고 3개 따고 평생 박사학위만 따다가 이제 끝나는지 몰라요. 그 박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박사만 땁니다. 거기다가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대통령 나서는 대권 주자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한 명밖에 뽑히지 않겠지만 하여튼 늘어나지는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다 어쨌든지 움켜쥐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움켜쥐고 남의 것 빼앗아가면서 계속 채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갖췄는데 거기에 만족함이 있나요? 거기에다가 육체의 쾌락까지 한번 더 해봅니다. 계집질도 해봅니다. 참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나요? 결국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쇠고랑을 차는 것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정한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주의 승리가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내게는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게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여러분, 은혜의 해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희년제도. 희년제도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 7년에 7해, 49년 다음엔 50년 해에 뺏긴 권리, 뺏긴 모든 소유를 다시 되찾는 해가 은혜의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를 분배받습니다.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받고 그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땅을 분배받고 관리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돈이 없으면 땅을 팔잖아요. 땅을 팔았습니다. 다음에 돈 벌어서 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결국 돈이 없어서 평생 땅을 다시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50년째 되면 무조건 옛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된다. 이게 희년이에요. 자신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결국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희년이 딱 되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발버둥치에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50년 그 해가 딱 되면 원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이 희년은 은혜의 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 행한 것도 없이 값없이 받게 되는 은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군뱅이 아시죠? 군뱅이 주로 어디 삽니까? 군뱅이 제일 많은 곳은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초가지붕입니다. 초가지붕에 초가집 집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 만들고 지붕 만들고 매년마다 하나씩 얹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군뱅이가 들어가서 여러분 초가집 하나 걸면 군뱅이가 바게스로 몇 바게스가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많아요. 여러분 그 군뱅이가 그 초가지붕 썩은 그 집단 속에 그 움틀거리고 살면서 행복하다 그렇게 해도 그 안에 큼큼한 곳에서 기키한 냄새 맡으면서 행복해봐야 행복이 아닐지 모릅니다. 근데 군뱅이가 아니면 애벌레가 때로는 매미가 되고 때로는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나르고 자유롭게 훌훌 날아갈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자유를 만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억눌리고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억눌리고 영혼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좀 더 가진다고 나는 행복하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세상 것을 아무리 취해도 내 영혼의 만족이었고 내 영혼의 평안이었고 내 영혼의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집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빛에 억눌려 있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다 갖고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 금전의 빛이 얼마나 억눌렸으면 자신도 모르게 억압받고 있다가 여러분 그 빛이 해결되었으니까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자신의 이 안전뱅이가 치료되어지자 그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평에도 명예도 때로는 우리에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있어야 될 일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바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애쓰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모든 죄짓 모든 억압 사탄의 권세에서 억압받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싶거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쾌락은 마귀도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귀도 세상 쾌락 주면서 믿는 자를 유혹합니다. 미혹의 이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세상 것 주겠다고 하물며 이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이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는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내게처럼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세상 것을 주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모든 억압에서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근데 나는 행복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그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그레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파티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셨다는 거죠. 근데 이 술이 가득 찬 이 그레이가 파티가 끝난 후에 한 구석에서 우연히 이런 글귀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 속하지 않는 영혼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 예수께 속하지 않는 영혼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 이 글귀를 보는 순간 그레이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날아오는 마치 화살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 영혼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빠지자 그는 갑자기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간구합니다. 그날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 영혼을 구원하소서. 수없이 반복해서 참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참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로 고통 가운데 참 힘든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심령, 간절한 심령, 그 심령을 들으시고 그를 그 들어온 진흙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훗날 미국 성공회의 주교가 되었고 무디 성서학원의 원장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가난한 심령. 여러분,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 알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이 그레이처럼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절박한 심령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게는, 나도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간절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부유해서 주님도 필요 없다, 나는 다른 것도 필요 없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그 한마디 충격받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참 간절하게 울면서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 가난한 심령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그 영혼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씩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받은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행복으로 끝이 된다면 그분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흠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가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받는 기쁨도 큽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주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받는 기쁨을 맛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의 사랑을 다 받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 갑니다. 성숙해 간 이후에 그 성숙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에게 받고자 한다면,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행복자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더 이상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짐이 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숙해졌으면 이제 내가 받은 만큼 나누고 베풀며 또 다른 누구에게 사랑을 쏟을 때 진정한 기쁨과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주님처럼 살아갈 때 주님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자신도 죄인과 동일시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자신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신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나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또 다른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들, 나보다 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나도 저들을 위해 살고 싶다고, 주님 나도 저들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 이런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69의 비전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나누겠다는 이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 부어주신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 감사한 제목들을 이제는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이 삶 속에서 또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는 오늘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님 내 삶의 물질도 필요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서 그것을 주님 앞에 받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것 가운데서 나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죠. 먼저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이 먼저지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날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는 신앙이 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면 또 신앙이 떨어져요? 목요일, 금요일 가면 신앙이 또 떨어집니다. 은혜가 말이죠. 그 은혜를 계속 받고 나누어야 되는데 은혜를 주일날 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되면 또 은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금요일쯤 되면 또 힘이 떨어지면 돼요. 또 심야 기도하고 또 주일날 또 와서 예배드리면 또 은혜를 해보겠다. 늘 이렇게 가다리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매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나누십시오. 이런 삶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본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마지막에 나는 잘 살았다. 나는 행복한 삶이었다. 고백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한 영대 졸업한 청년입니다. 흑인이 한국어 유창하게 하니까 그게 부러울지 몰라도 여러분 저분 속에 있는 기쁨을 주변 사람들도 느끼잖아요. 저분이 돈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저분이 주변에 친구들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만나 주셨고 그 주님 지나면서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 되시고 진정한 행복이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은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봉사로